어제에 이어서 오늘 시야를 유지하라 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전에는 제가 우리 합동예장 총회 신대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가서 다녀왔는데요. 항상 그렇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졸업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뒤돌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공부가 부족한 것, 이것은 여러분이나 나는 잘할 것입니다. 이 학문에 대한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학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반에 대한 공부를 하루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기 발전에서 퇴보가 되고 목회 사역에도 힘을 잃게 됩니다. 항상 잠언 말씀처럼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는 나 자신을 공부와 연구와 꾸준한 노력으로 갈고 닦아야 여러분이나 나는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잘 알기 바라며 세 번째, 자기 자신과 대화하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성경은 생각하는 삶을 거듭 강조합니다. 생각하는 삶,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게 됩니다. 작은 생각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미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대해 알았고 시각의 필요성에 대해 알았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항상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제어하는 한 방법은 셀프 토크라고 합니다. 자기 대화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 이것이 하나의 제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열혈 청취자가 하나뿐인 하루 종일 방송하는 1인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용기를 주는가 아니면은 낙담하게 하는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자기 대화를 하다가 자신을 속이며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용기를 주는 자기 대화는 생명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시편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독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독백을 하고 있죠. 스포츠 심리학자인 친구가 나에게 만트라의 힘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만트라는 자신에게 전략적으로 거듭 말하는 개인적인 모토나 금언입니다. 다윗의 말은 한 번만 용기를 불어넣는 자기 대화가 아니라 개인적인 만트라로 보입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5절에서 11절에서 또다시 43편 5절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자신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해 하는가요? 우리는 다윗의 삶을 웬만큼 압니다. 다윗은 의기소침하고 낙심과 시리에 빠질 만한 유혹을 느낄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는 위로 파티 따위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자신이 그만두지 않도록 자기 대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자기 대화란 자신에게 말로 용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TV 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저녁 메뉴를 고르듯이 우리의 생각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채널이나 메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른 무엇을 작동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연민에서 찬양으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관점을 유지하고 자기 연민의 반응을 그치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곳에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 연민의 반응을 보이기 쉬울 때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자기 연민의 흔적을 다 지우고 새로운 찬양의 옷으로 그것을 대신하십시오. 미국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나는 플로리다주 올랜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타고 있다. 내 앞에 한 엄마와 7, 8살쯤 된 아들이 앉아있다. 엄마는 통로 자리에, 아들은 가운데 자리에 앉아있다. 무정하고 냉정한 어떤 영혼이 창가에 앉아있다. 그들이 디즈니 월드에 가는 길임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아들은 밝은색 미키마우스 셔츠를 흔들고 있다. 엄마는 디즈니 월드의 놀이기구가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는지 설명한다. 그러나 아들은 엄마 말이 전혀 귀에 안 들어온다. 자신이 창가 자리에 앉지 못했다고 짜증을 부린다. 당신은 마법의 왕국에 가는 길이다. 그러나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지 못해 삶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어딘가 친숙하게 들립니까? 지금 나는 어린이 야구장에 있다. 한 아버지가 관중석에 앉아있다. 잠시 후 그는 아들이 삼진 아웃 당하는 것을 보고 열이 받아 버럭 화를 낸다. 의기소침해져서 대기석으로 걸어가는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 왜 그래? 볼을 끝까지 보라고. 그러고 나서 주심에게 뭐라고 하며 다시 그를 압박한다. 다른 부모들은 어색한지 자신들의 손을 쳐다본다. 아름다운 날이다. 당신의 아들은 건강하고 강하다. 당신은 지구상에서 이곳까지 타고 올 차가 있는 8%에 속한다. 당신은 아들의 경기를 볼 수 있을 만큼 시간이 넉넉하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그만두고 감사할 이유를 찾아보라. 최근에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여성의 간증을 읽었다. 그녀는 토바고 섬의 나환자촌에서 봉사했다. 마지막 날 그녀는 나환자들을 위해 예배를 인도하면서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지 물었다. 뒤쪽에서 한 여자가 손을 들었다. 얼굴은 보기에도 흉측했다. 코와 귀의 형태가 사라졌고 입술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웃으면서 손가락이 없는 손을 들고 말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를 함께 불러요. 5번째,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관점을 잃기 시작할 때에는 핵심의 밑줄을 긋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겪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당신은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하실 일이 감동적이고 갑작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나중에 알게 된다면 말입니다. 미국 이야기입니다. 뉴스에 소개된 메리 앤 프랑코의 이야기를 보았는가요? 메리 앤은 1995년에 시력을 잃고 20년간 어둠 속에서 살았다. 2015년 8월에 심하게 넘어져서 목을 다쳤고 10개월간 고통과 절망에 빠져 지냈다.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힘겨웠다. 그런데 이제 만성 통증까지 더해졌다. 메리 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잠시도 잃지 않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의문이 들었을 것이다. 결국 그녀는 팔과 등의 통증을 줄이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그녀가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 수술로 시력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신경외과 의사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지만 의사도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가 어떻게 알겠는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어 삶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 믿음은 지금 우리가 하는 싸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시각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불쌍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장 좋은 삶이 현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삶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지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6번째, 역경을 극복하겠다는 선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자신을 가엾이 여기지 않기로 선택할 뿐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자처럼 느끼지 않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계기로 더 큰 사람이 되기로 선택합니다. 너무 낙관적으로 들립니까? 좀 과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로 20절에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킨 바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역사할 수 있음을 일깨웁니다. 죽음을 이긴 능력이 환경을 이기도록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긴다는 확신은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잘 깨달으십시오. 진실은 누구에게나 삶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패배를 택하고 어떤 사람은 승리를 택합니다. 흥미롭게도 가장 큰 어려움을 마주했던 사람들이 가장 크게 성공합니다. 예를 들어 대영 제국이 전성기일 때 영국 수상 중 3분의 2가 미국 대통령의 3분의 1이 어릴 때 부모를 잃었다는 사실을 압니까? 성공한 기업가 중 3분의 1이 난독증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 이 모두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놀라운 단계로 올라서게 하기 위한 도약대로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요? 말콤 글랜드 웰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들과 관련한 통계를 제시합니다. 그는 가치 있는 어려움에 대해 말하며 끔찍한 환경이 실제로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라고 덧붙입니다. 역경을 극복해야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배우고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실제로 좀 더 쉽게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에 비해 이점이 있습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은 소수이며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분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장애나 약점을 극복한 무수한 사람이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어려움이 은쟁반의 성공을 담아 바친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들은 그 어려움을 자신의 여정을 위한 연료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극복하기로 선택했고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 중 많은 사람에게 없던 것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음에 안개가 몰려와 포기하고 싶을 때 당신의 영혼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삶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겪었거나 겪는 그 무엇도 그분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은혜가 넘치며 당신이 약한 데서 그분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당신이 그만두고 싶다면 내가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당신에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중에는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광야를 떠돌았으며 동굴에 숨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당신의 현재 상황을 보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당신이나 당신 주변 사람들을 돕는답시고 자기 자신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봐도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옳지 않아요.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공정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어떤 아픔을 겪는지 알아요. 많이 아픈 것도 알아요. 삶은 힘들어요. 그러나 일어난 일은 일어난 거예요. 당신이 겪는 일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두 손을 들고 그만둘 때가 아니에요. 당장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당장은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당장 그만두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해안선이 바로 앞에 있어요. 이 점을 명심하시고, 해안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헤엄치는 것은 별거 아니잖아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죽고 싶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점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지만 여러분에게나 나에게 인생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용기를 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망과 용기 절대 잃지 말고, 이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닥치더라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